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진다 그러죠. 이번 주에도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제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감기 걸리시고 겨울에 아프실 분들은 담임 목사한테 결제 받으시고 아프시라고. 근데 결제는 전혀 안 해드릴 거예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렇게 올겨울도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도시가 규모도 있고 사람들도 꽤 잘 어느 정도는 엘리트층의 사람들도 모여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이 이고니온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도시가 나오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해서 한 90km 떨어져 있는 도시, 두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이고니온과는 조금 다른 시골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꽤 다르게 묘사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뭇 다른 그와 같은 도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두 사도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일정 수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웠고, 또한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율법을 배웠고, 또 그 공동체의 센터로서의 그 회당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교 전략대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이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많은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고니온에서도 그와 같은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에 참석했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이 이방인들, 그들은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교가 그들에게는 잘 익숙했고 이해될 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한 반응은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그와 같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좇고자 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더 듣고자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관리들까지 합세하여서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같은 일들까지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악한 감정이 있을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이 두 사람은 급히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악한 감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사도가 3절에 보시면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담대하게 오랫동안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까지 그들이 복음 전파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수가 이고니온보다는 훨씬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이 복음 선포는 굉장히 다른 체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두 사람이 선교 전략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접촉점을 우리가 찾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뭘까요? 아마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식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모르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설교를 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비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쭉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꿰뚫어 보았을 때 그 사람 속에 자기의 평생의 짐처럼 여겨졌던 그 아픔, 이 아픔이 나에게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내 병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로 바로 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 일을 보았던 그 사람들,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들이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막 말을 해요. 루기오니아 지방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이, 두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덩치가 바나바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의 경우에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여기고, 이 두 사람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 도시 바깥에 있는 제우스,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의 행동, 말 이러한 것을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되지만 이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들을 말리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아주 즐겼을 법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아주 즐기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헤로드 왕이죠. 헤로드 왕.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로드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의 목소리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헤로드 왕이 그 말을 굉장히 즐겨요. 즐길 때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셔서 헤로드 왕을 죽게 하셨습니다. 헤로드 왕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즐겼을 겁니다.
또 사마리아 성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로 큰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렸던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이 어떤 요구를 하죠? 돈을 싸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돈 받고 나에게도 그 능력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아주 그러면서 아주 이 시몬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즐겼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또 심지어는 신전을 짓고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아주 즐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의 파포스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 바로 옆에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 박사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의 경우에도 어땠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즐겼을 법해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어땠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정말로 한 2만 명 먹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딱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분이면 우리의 필요 다 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즐기면서 그 상황에 인조해 하시면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리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빨리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걸림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선택하신 사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혹 내가 정말로 즐기는 것 아닌가, 내 영광 즐기고 내 이름 즐기고 또 그 상황 즐기면서 하나님께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곳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렇다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곳은 어땠을까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이 제우스가 그 도시를 지켜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안녕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사도가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두 사도를 향해서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그 신관 속에는 제우스나 여러 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했던 일이 있다면 그 같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에 대해서 선포했죠.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의 시대성에 대해서 반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과 관계된 세계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시대성의 선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이 땅, 어떤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땅일까요? 오늘날의 이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의 가치도 버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넓은 공간에 정말 좋은 차에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잘 사는 삶이다,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풍조가, 그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제우스 신, 이 통치하는 사회 그리고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반시대성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반시대성을 선포할 줄 알고 또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자면 선지자적인 반시대성,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성도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제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오라고 선포할 만한 그와 같은 내 속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생각이 내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삶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에서 그게 뭘까요? 하나는 기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핍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져있는 흔하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같은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는 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교회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기도까지, 우리의 경건의 가장 거룩한 그 기도도 좌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이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도의 기도는 요약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반시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는 매우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의 사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지배하는 공중이든 뭐든 개념상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천정이 뚫려 있지 않은,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세계 속에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 침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막혀있는 천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뚫어진 천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그들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돈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돈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그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제가 성공의 사다리에서 정말 꼭대기에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간증이 아니라 그 간증한다면 똑같은 세계관 속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침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면에 반시대성의 그 고백이 또한 삶의 몸짓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평강과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선취하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거죠. foretaste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도 일이 잘 될 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자체를 인조이하지 않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냥 구멍 뚫리지 않은 그냥 세계관, 물질과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한 천정을 뚫고 영원히 우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침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또한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더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개포동교회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다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섰을 때 잘하였다, 지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잘하였다. 니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잘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 추워질 때 우리 성도님들 영육 붙들어 주셔서 강건한